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금방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완전한 봄날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또 피부로 느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장, 새 찬송가는 33장입니다. 찬송가 12장, 새 찬송가는 33장, 다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온실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교독문 10번입니다. 새 성경책은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102장, 새 찬송가는 94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이태석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태석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공로를,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 사랑하고 그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에 모인 저희들을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연합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러나 저희는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물 위에 떠다니는 부초처럼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 따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명예와 권세, 물질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생명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소망을 두는 생명의 길로 전진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주여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2023년도 벌써 3월입니다. 그동안 얼었던 만물들이 혹독한 겨울을 이기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듯이 저희들도 모든 허물들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상처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분 한 분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은혜의 생수를 흡족히 마실 수 있도록 축복의 계곡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지난 시간 찢기고 상한 심령들 위로받고 회복되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 무릎 꿇는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간과없기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권대영 목사님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언제나 성도들을 돌보시는 일에 심령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육간 간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저희는 목자 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화평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순간순간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주장해 주시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야고보서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바쁘게 사셨습니까? 또 살다 보면 정신없이 시간이 가는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면 벌써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가 싶을 정도로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늘 필요한 것이 있고 그래서 구해야 하고 또 구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해야 합니다. 또 노력뿐만 아니라 또 시간과 또 내가 가진 어떤 물질 이런 것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떠날 때까지 끊임없이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선포 제목, 설교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구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해야 할 것이 갈수록 많아져요. 어린아이 때는 어머니의 젖만 있으면 돼요. 그냥 배고프면 울고 젖 먹으면 또 배부르면 또 평안하고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 이 아기가 클수록 더 많은 것이 필요하죠. 뭐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뭘 가져야 되고 또 뭐 더 또 한 개만 아니라 2개, 3개 더 가져야 되고 욕심이 많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이 보이게 되고 또 가지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우리 인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고 또 멈춤이 없기 때문에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멈추지 못한다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이만큼이면 됐다. 이것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가지고 싶은 그런 욕망,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서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이렇게 크게 되면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다윗을 향해서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 99마리 가진 사람이 한 마리 가진 양을 어떻게 하면 저 양을 내 걸로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하고 그것을 뺐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예요. 99마리 가진 양을 가진 그런 마음, 그 한 마리를 뺏고 싶은 마음, 그것이 저나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나는 없는 것 같아도 다 있어요. 그래서 뺏으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스럽게 또 정상적이 않은 방법을 쓰고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죄가 점점 더 심해져서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자연 환경이 요즘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에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고, 또 세계적인 관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많이 생산하려고 밀림이나 녹지대를 파괴하고 개발을 하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자연 환경이 점점 더 파괴되는 거예요. 지구 환경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바닷개를 좋아합니다. 해산물도 좋아해요. 근데 지금 대개철인데 대개가 잡히는 어획량이 갈수록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또 얼마 되지 않으면 이렇게 나가면 동해에서 명태가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그 방송을 봤습니다. 사실 왜 그렇게 됩니까? 물론 이제 뭐 바닷물 온도가 변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욕심이에요. 너무 많이 포획하는 거예요. 큰 것만 잡고 적당히 잡으면 되는데, 이제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에 그 욕심 때문에 아주 작은 것까지 싹쓸이 하는 식으로 잡으니까 이 개가 자라서 성인 대개가 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개체 수가 점점 더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이 불법을 행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커지다 보니까 이 죄,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사실 재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개가 사라져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개를 먹을 수 없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결국은 욕심 때문에 이 지구 환경이 모든 부분에서 자꾸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우리가 막아야 될 일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어서 늘 구하는 마음이 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고, 또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것 때문에 발전해 나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이거를 가졌으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고, 또 더 편한 것, 더 수준 높은 것을 가지고 싶기 때문에 연구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긍정적인 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시고 계시고 또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할 때는 여러분 어떤 기도입니까? 아마 기도의 내용 대부분은 무엇을 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는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알고 감사하게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디서 오는지 알게 하시려 함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과 또 지금 가진 것들이 부모를 잘 만나서,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투자해서, 내가 잘나서 이룬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또 성장하면 할수록 이런 사실은 더 깊이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사실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주시고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우리가 좀 더 성숙해져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이제는 성장할수록 먼저 구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를 바라시는데 어쩌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매일매일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사랑을 주고 뒷바라지를 해주고 헌신하는 이유는 이 아이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자라서 나중에 스스로 살아가면서 부모의 마음도 이해해주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자라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모가 다 해주기를 바라고 부모에게 매일 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 즉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주긴 주지만 마음이 불편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실 수 있을 만큼 사랑하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또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의 그 기준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더 노력해서 더 많이 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힘들어집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 하나님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풍성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내 편에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먼저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한 것이 없는데도 이렇게 큰 은혜를 이 큰 사랑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자체가 너무도 감사하고 갚을 길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우리의 어떤 자격을 따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그런 기회, 은혜도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만한 자격이 되었을 때 구하라 그랬으면 과연 우리가 몇 사람이나 거기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자격 기준을 만들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런 기회, 누구에게나 그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은혜를,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염치 없지만 부끄럽지만 자격이 안 되지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을 다 구해도 사실 구하는 것을 다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요? 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마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교만해져서 나중에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신을 의지해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주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 주는 부모가 없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되거나 내 아이에게 해롭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무리 아이가 울고 떼를 쓰고 달라고 해도 주지 않습니다. 다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이 아이를 사랑하는 자식을 위한 일입니다.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가 섭섭하고 밉기까지 합니다. 내 부모가 맞나?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익한 것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 이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성장한 뒤에, 믿음이 성장한 뒤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좋은 것이었고 나한테 더 유익한 것이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을 알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받을 때는 하나님 절대로 내가 변하지 않겠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지만 우리가 가지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막 급하고 필요할 때는 다 내가 할 것 같지만 막상 그것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권력이 왜 무섭습니까? 자기가 가지기 전에는 절대로 이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공정하게 사용하겠다고 하지만 그 가지는 순간부터 자신도 모르게 이 휘두르기 시작해서 결국은 자기의 권력을 놓치기 싫어서 포기하기 싫어서 앞뒤 분간 없이 휘두르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거나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자신도 그 권력으로 인해서 망가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이 세상의 일들에서 종종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조가 임금이 되었을 때 정말 오른팔로 가장 많은 그 공을 세운 홍구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홍구경이라는 이 분이 정말 정조를 위해서 옆에서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 오르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정조의 사랑을 많이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그 권력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이 권력을 가진 그 마음이 변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역사적으로 보면 홍규 역적이라는 칭호도 받게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망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요즘은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이고 이 지식을 정보라고 하는데 좋은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선점할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식과 정보를 너무 과대평가하면서 마치 세상에 흘러다니는 이 정보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맹신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이 궁금하면 누구한테 묻기보다는 이제 검색하면 더 빨리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검색한 것이 진리인 것처럼 믿고 주장하고 따릅니다. 세상의 지식은 언제나 지식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진리와는 상관없이 자극적이고 관심을 끌만한 내용을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염되어지고 부패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진실인 양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올바른 지식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인터넷을 통한 이 디지털 세계에서, 가상 세계에서 수많은 정보들, 내가 원하는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검색만 하면 금방 내 눈앞에 딱 대기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가짜 정보, 잘못된 그런 뉴스를 그대로 분별 없이 받아들여서 그 정보가 마치 진리이고 나에게 도움을 줄 것처럼 확신하며 그 확신이 신념이 되어서 나중에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됨도 알고 우리가 잘 경계하면서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래서 자기가 가진 그 생각과 어떤 기준이 편견이 되어버려서 굳어지고 그래서 그릇된 판단을 하면서도 내가 잘못됐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아예 굳은 신념이 되어서 자기와 다른 생각이나 다른 정보를 가진 사람들을 이제 적대시하는 그런 현상들이 특히 요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욕심내는 것이 바로 이 언론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사상이나 자기의 어떤 것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통제해서 자기가 원하는 소식만 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편향된 소식만 계속 듣다 보면 거기에 굳어져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세상의 그 어떤 정보나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과 판단이 되어져야 하는데도 우리들조차 이 세상의 지식이 마치 진리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끌어들여서 믿으면서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무엇보다 경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식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이것이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혼란스러운 역사가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악입니까? 선입니까? 돈 자체는 그냥 돈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누가 어떻게 사용하에 따라서 선이 되느냐 악이 되느냐 이것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로 물들여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정화시켜 주시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이 거룩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 세상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할 것이 많지만 분별해서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죽고 난 뒤에 왕이 된 이 솔로몬 왕은 많은 백성들을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재판을 할 때 이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로 10절 말씀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아멘. 재판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권력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다는 것인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판단의 근거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을 하는 근거를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사람들 대부분은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고 억울해하고 또 원통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판단의 근거인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권력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께 구한 기도의 내용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할지 알려주신 기도의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이 두 기도의 내용을 잘 묵상해 보면 우리가 왜 욕심이 생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현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가지려고 하거나 없는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것인데 지금 가진 것을 늘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은 늘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오늘 이 한 끼 양식을 푸짐하게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만족해야 되는데 먹고 나서 문득 생각하는 것이 내일은 또 뭘 먹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만족하게 먹은 것이 소화도 되기 전에
다음에는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이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마음의 안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은 바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걱정근심이 생겨나고 또 걱정근심을 해결하려고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 걱정근심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걱정근심이 없이 살 수가 있는데, 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가치 있는 눈에 보이는 걱정근심을 늘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떠날 날이 없죠. 문득문득 우리가 그 옆에 있는, 내 옆에 있는 걱정근심을 바라볼 때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일 일어나지 않을까 미리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니까 결국은 오늘도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는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보면 욥이 의인이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세히 보면 욥은 내일 일을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식들이 죄를 짓지는 않을까, 그래서 미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결국 고백합니다. 내가 걱정하는 일들이 나에게 닥쳤구나.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암 걸리면 어떡하지? 내일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일들, 걱정들이 늘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닥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라, 걱정하지 말라 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이 말은 내가 오늘 자고는 내일 또 걱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내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은 내 주관이 아님을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범위에서 벗어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해결해 주심을 믿고 안심하라는 말씀입니다. 늘 우리는 걱정이 없고 잘 되고 이렇게 해야 걱정이 없는데, 때로는 고난도 나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걱정하지 말라.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은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니까 안심하고 쉬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그냥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근거가 있어야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임을 듣고 알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지식들이 그 어느 것이 옳고 그런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지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분별력이 없어서 선과 악 중에 늘 악을 선택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어서 그름을 선택하게 될 수가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왜냐?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부패되었기 때문에,
오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릇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면 분명히 옳은 일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악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구하는 기도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이것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아멘.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무엇을 원하는데, 구하는데 내 마음에 맞으면 얼마나 기쁘고 또 아낌없이 주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내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내 편에 달려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지식이 막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성경을 따로 공부도 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내 편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야 지식이 생겨요. 지식이 생겨야 믿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이 지식과 지혜는 위로부터 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관한 그런 지식이 바른 그런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내 편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인생을 올바르고 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고 하나님 마음에 맞게 구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내 지식과 지혜로 선택하고 판단하면 결국 우리 인생을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죠. 사실 이 사순절의 의미, 왜 생겼는지, 어느 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또 여러 해석들이 있고 또 우리는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또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해서 이제 40일 기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까지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배우면서 또 묵상하면서 과연 이분이 예수께서 하신 일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먼저 지식으로 배우고 또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주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한 이 훈련의 기간으로 지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막 노력해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위로부터 온 것이 있기 때문에 경건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행동이 되고 거룩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어설프지만 믿음이 성장할수록 이제 점점 더 그 완벽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보내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매일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내일의 근심 걱정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될 때에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런 성숙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우리와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 또 자신을 입증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험, 그리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마귀의 도전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권능이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구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가지시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이미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가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은혜로 그 자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좀 더 생각을 바꿔서 그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에 살 정도의 수준을 우리가 올라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가지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 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어서 날마다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요란하고 모든 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불쌍히 여김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은 마음이나 생각이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편벽과 거짓이 없고 화평케 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할 일은 나의 일도 열심히 해서 내 인생을 좀 더 풍성하게, 풍요롭게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임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 아시길 바라고, 늘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의의 열매를 거두는 인생,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또 이루고 싶은 것들,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런 것들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루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오로지 더 큰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봉헌찬송 482장, 새 찬송가는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것이건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것이건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것이건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끝이 언건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솜님 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것이건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에 조용한 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네,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 드린 예물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내 갈 길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더욱더 큰 은혜 내려주셔서 더 큰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선교 예물 드립니다. 또 각종 예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또 우리가 마음으로 몸으로 헌신한 이들도 있습니다. 귀한 이 모든 것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날마다 주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 흘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23년도 교회 표현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 빌립보서 2장 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기도 해보십시오. 또 살아보십시오.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대면 예배 환경이 됩니다. 비록 작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모여야 사실은 믿음도 또 하나님의 은혜도 시너지 효과가 되어서 충만하게 더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모여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결국은 모여서 해야 될 일들도 있고 또 모이는 것이 더 은혜롭고 좋습니다. 그래서 모일 수 있는 그런 예배당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모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반석 미디어 교회와 또 엘피스 제가복지센터, 엘피스 홈케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사람도 보내주셔서 함께 일할 사람도 보내주셔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늘 아직까지는 조심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청결 유지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또 잘 해주시고 거리두기 또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사순절 시작된 좀 기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경건의 훈련의 시간으로 은혜로운 시간으로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쁨으로 부활절 또 날 되면 부활하신 주님 충만하게 받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어려울 때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과 또 산부요원들 각자 일하는 곳에서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61장, 새 찬송하는 54장 찬송 드리시면서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은혜로 에게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셔서 늘 우리 삶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합니다. 또 그것을 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 대학원 대학교 서울중앙선교회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